4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잘 정리한 웨스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아사왕이 있는데요. 이 아사왕은 다른 왕과 달리 다윗같이 행한 그의 생애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아사 한번 읽어보세요. 아사. 네, 좀 더 짧게. 아사 되죠? 그러면 기분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예, 아사 뜻이 치유입니다. 그치? 아사. 아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치유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지었죠. 그 미국의 어느 의사가 존 자베트라는 의사가 오랫동안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딱 분류를 해봤대요. 기도하고 먹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랍게도 3가지 물질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걸 봤대요.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백신이에요. 우리 백신이라 그러죠. 백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모든 전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도하고 먹는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백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오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게 톡신이라는 건데, 미안합니다. 그냥 한글로 쓸게요. 톡신. 안티 해도 되고, 이게 가면 되니까요. 한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미 예방하기 전에 질병이 왔잖아요. 있으면 치료하고 요거를 완화시키는 물질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악티톡신이라는, 안티톡신이라는 이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말하자면 치료하고 또 살균까지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게 안티셉틴인데,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방부제 역할을 이렇게 썩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 게 당연한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 3가지 물질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좋고, 또 이 3가지 물질이 나온다니까 더 좋은 일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 쫓아가면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유익이 있구나 하는 걸 참 주는구나 싶어서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사의 생애를 보면, 아사는 유다 왕인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제 폐위가 되므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므로 유다 지파의 라인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바뀌지 않고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지요?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오늘 우리 8절에 보니까 아비암이랬죠. 아비암이 있는데, 요 아사가 누구냐니까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 왕국이 되어서 르호보암 할아버지죠. 그리고 아비암 아버지죠. 그리고 유다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전체로 보면 몇 대가 되지만, 나누어진 유다 나라를 볼 때는 르호보암 1대, 아비암 2대, 유다 왕 3대 왕이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왕, 3대 왕이 되는데, 이 아사가 41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 동안이었고, 아비암은 3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합쳐봐야 20년인데 자기는 41년을 통치했으니까 엄청 긴 기간 동안 왕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같이 행한 왕이었더라. 그쯤 되니까 굉장히 그 시대나 그 국민들도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을 쫓아가는 통치를 했으니까 참 축복된 그런 생애지요.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일어나면 그 지도자 때문에 국민들이 복을 누리기도 하고,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한 지도자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처럼 뭐라고요?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 안정된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나온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자,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로보암, 할아버지, 아버지 아비암이 어떤 길을 갔다고요? 악한 왕이었어요. 로보암부터 교만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아비암도 3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이 악행을 행하는 이 선조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영적 문제가 심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대. 저 집에 영적인 문제가 심해.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대. 아이고, 영적 배경이 심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믿을만 못돼. 그 말이 맞습니까? 그게 복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복음 아닌 쪽으로 결론 내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디 결혼하겠습니까? 네? 그 배경 쳐다보고 다 하면 아무도 결혼 대상 없어요. 나도 보니까 좋은 장대가 아니고 주변을 아무리 쳐다봐도 뭐 100%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거역하고 아버지도 3년밖에 왕이 안 될 만큼 이렇게 하다가 말하자면 이 빨리 죽은 걸 뭐라 그러죠? 급사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단명한 이런 가문의 배경인데, 그런데 이 선조들의 이런 배경을 보면서 이 아사는 만명교사로 삼았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끔 목사님 그 목회자를 뭐 이렇게 모시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 다른 교회에서 실패하고 뭐 배경이 이렇고 뭐 이런데 괜찮겠습니까? 이럴 때 옛날 같으면 조심해라, 그 사람 거기서 이랬단다, 그 사람 막 이랬단다 저랬단다 이랬을 텐데, 제가 요즘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예, 그 사람이 그런 큰 어려움도 겪고 그런 배경도 있고 그런 어떤 무너짐이 있었다면 이게 그 사람에게 큰 발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발판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받아들이면 그분이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그 모든 발판을 삼고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복음적으로 된 것 같지요? 응? 예. 그래요? 그 사람 안 돼. 싹수가 노래. 이게 제 본성인데 새로운 본성이 생겼어요. 그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파했던 그게 그 사람이 다시 탁 서게 되는, 그런 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만명교사로 선다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는데, 아사가 누구냐?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갔지만 이 만명교사로 삼았던 이 아사가 성장하면서, 그죠? 성장하면서 아사 뜻이 뭐라고요? 치료래죠, 치유. 그렇다면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은 왕이 아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배경에 성장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더라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A라는 생각 이게 말하라 그러면 퍼뜩 생각하는 게 있지요. 아이고 그 사람이라 말하기 막 싫을 만큼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젯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헤어져 가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는지를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잠깐 헤어지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 반면교사로 삼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불신앙 이런 것들을 오히려 치유의 그런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 배경이나 이런 게 있거든. 특별히 나는 복음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반듯한 사람보다 더 나는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저런 배경이지 않았는가? 아니다. 나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일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다. 제가 뭘 정리하다가 저희 집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예, 이번에 딱 여러분들이 알도록 딱 만들었다, 그죠? 이 시계가 나왔어요. 이 시계가 뭐냐니까, 제가 8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장형님이 이제 동생이 목사 된다고 선물을 줬는데, 이게 돌아가다가 안 가길래, 뭐 그냥 농의에 뒀더니, 이제 버리려고 내놨다가 혹시나 배터리를 렸더니 이게요, 회개하고 돌아가요. 이게 착착착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앞에도 아크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도 보면 아크릴이 있어요. 이제 이게 투명한 아크릴이 있는데,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뒤에 아크릴이 있는데 앞에 아크릴이 없어.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자세히 보면 없는 거라. 그러면 먼지덕하고 이제 험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 맥가이버가 한 분 왔잖아요. 그럼 한번 아크릴을 세우고, 우리 때는 청와대 다니고 우리 강대상에도 앞에 아크릴 막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뭐 그런가 싶어 했더니, 문제는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받쳐갖고 이 내 숨소리가 막 숨 넘어가듯이 설교 안 됐습니까? 그래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아크릴이 내 소리를 반사해가지고 숨 넘어가는 소리 나는 거야. 그래 그걸 뜯으라 했더니 그걸 뜯어갖고 쓰레기통 뒤에 안 있습니까? 왜? 아크릴 그 부러진 거. 그나 볼 때마다 야, 저거 아이들 만지면 다칠 건데 왜 좁혀돼가지고 이랬다가 이 뒤에 앞에 요 아크릴 그 잘라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들고 가지고요. 나도 이제 저 맥가이버 2라. 그래가지고 셋톱으로 잘랐어요. 요만하게 딱 잘라요. 나머지는 버리고. 그래 들고 왔는데 보니까 딱 맞춰 보니까 요 정도가 길어. 그 저거를 어찌 됩니까? 톱으로 자르자니 이게 톱이 안 들어가, 이게 막 빗나가잖아. 이거 어떻게 톱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빼바로 문대자니 내 손 다 닳을 것 같고. 그래 지금 내가 2주 됐는데 어쩔까 싶어 고민이 돼요. 차라리 막 이만큼 길면 팍 잘라보면 되는데 요만큼 있으니까 이 자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 막 어쩔까 싶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 막 자를 게 밖에 없다. 나는 별 문제 없다면 이거 자르기도 쉽지 않아요. 문제 많잖아요. 퍽 잘라보면 돼. 문제 많거든. 주님이 더 확 잘라보는 좋은 조건 가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문제가 많아서 나 별 문제 없는데, 문제 없는 그게 큰 문제라. 그지? 어쨌든 아사가 이 선조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치유받는, 그래서 그의 성장 배경이, 그 성장기는 무슨 기냐? 굉장히 나쁜 배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발판 삼고 치유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이 치유되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투성이면요 또 남에게 상처를 퍼뜨리는 사람이 돼요. 아사가 41년 동안 턱 이제 왕으로 이제 되면서 이름 자체가 치유하는 자니까 그런 역할을 했겠지요. 자, 이렇게 생애고 활동을 우리가 보면 그가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 41년 동안 이제 아까 통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통치했는데 다윗이 걸어갔던 다윗과 같이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다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역대하 14장 17절에 보면 14장 그냥 7절입니다. 보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열왕기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 보면 아사 생애를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열왕기는 역사를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열왕기의 역사를 다시 본 관점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 이름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해가지고 회복이 안 됐거든. 그래서 역대기에는 유다 왕 이야기만 나와요. 유다 왕 이야기만 나오고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이라면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지요? 죄를 지적하는 거고, 제사장은 뭐지요?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은 열왕기의 관점하고 좀 다른데, 거기 보면 여호와를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왕으로서 형통했으면 그 시대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그 형통을 누리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제가 형통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형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형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형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형통케 하는 그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형통을 누리는 가운데 활동을 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16절을 보면 오랫동안 뭐 했다 했습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바사가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더라. 제가 전부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도 조금 다루지만 유다 왕을 다룰 건데, 지금 남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이제 아사왕 이리 오는데, 르호보암 대신에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됩니까? 여로보암. 이제 또 뭐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이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바하사란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 바하사하고 뭐 했다고요?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으니까 이 아사가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많이 치렀다. 이 여로보암이 오랫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바하사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왕이니까 그 아들 바하사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쪽에서 불신앙으로 쳐들어오니까 아사가 치르는 전쟁은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전쟁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고 잘못된 걸 거역하는 영적 싸움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왜? 북쪽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내려와서 남쪽을 장악하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저 북쪽과 남쪽이잖아요. 북녘 땅이 뭐지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자의 주장이 뭐지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유물사관이라. 오직 물질뿐이라. 그러면 공산주의가 제일로 싫어하는 조직이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절간이고 이런 데는 겁 안 내요. 왜냐하니까 뭐든지 뭐 아미아비 탑을 하면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유일신을 강조하거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대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니까 교회였어요. 어쨌든 이 전쟁은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그런 의미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데 그의 활동 속에서 공이 있었고 과가 있었어요. 공이 뭐지요? 잘한 거. 과가 뭐지요? 과오. 있는데 먼저 그의 공을 이렇게 보면 이런 공을 뭐 축구공, 배구공 이런 거 아는 게 아니죠? 공로. 그게 이제 공로가 있는데 역대하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과 정의로 통치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로 그의 그 공로가 뭐냐면 역대하
여러분 14장 그 11절에 보면 구스가 여러분 북쪽 아프리카 쪽이죠. 구스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이 결과를 또 가져왔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공로가 어떤 게 또 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나오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무슨 파입니까? 혐오스러운 뭐를 세워서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자기 친어머니가 태우입니다. 태우 왕의 어머니니까 굉장한 자리잖아요. 이쯤 되면 누가 건드립니까? 그건 놀랍지요. 그 아들이 뭐라고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말하자면 태우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야, 이게 굉장한,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같이 읽었지요? 그 13절에 태우의 위를 폐하기까지 딱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아사를 보게 돼요. 그지?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이해하니까 우리 소라가 집에 떡같은 엄마가 금송아지 비슷한 거 하나 떡 세워놓고 소라야 온나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 기도발이 땡긴다면서 이래 있으면 가만히 있어라 저거 저러면 되나 이리 싶으면서 내가 안 된다 이러면 밥 안 해줄까 싶어갖고 주비거린다. 물어보겠습니다. 잘한다. 오 틀렸다. X. 그럼 막 엄마 뭐 볼 때 막 그러면 안 되고 안 보면 막 그냥 아주 개패듯이 막 마당에 던지갖고 막 확 일어나야 돼. 그럼 이제 기도발 땡긴다면서 엄마가 가서 또 보기 없거든. 이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라. 어느 놈이냐 어느 년이냐겠지.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집에 있으니까. 그치? 이래가지고 보니까 놈은 아니라. 난 모른다. 우장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소라 눈치가 보여 그래.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래 막 이래 말하겠죠. 그때 소라 어찌 됩니까? 엄마, 나는 엄마 밥 못 얻어 먹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를 쫓아내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러면 O입니까? X입니까? O라 박수. 예를 들면 이런 꼴이 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제사 문화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제사. 그래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아이고 막 집안이 화평해야 되니까 그래 뭐 적당하게 해야지 뭐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 아세라신이 뭡니까? 바알신은 농사신이라서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대가리예요. 소가 농사 짓는 그 역할 하잖아요. 아세라신은 뭐냐? 풍성하다고 몸은 여자인데 몸은 온몸에 유방을 달아가 놓은 아세라신 다산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러겠지. 우리 아들 남편은 죽었고 남편이 지금 아비암이잖아요.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있었겠지요.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아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아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걸 보는 순간 아들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지요. 그죠? 여기가 이런 실패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동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머니의 공을 드리는 게 고맙지만 내가 왕이 된 것은 나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왕이 그걸 받아들이면 백성이 어찌 됩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정말 어머니의 하는 일이 참 공은 정성은 좋지만은 이건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세라 신만 부숴도 되는데 뭐까지 없앴어요? 태우라는 직위를 없앴어. 그리고 아마 옛날 친정으로 아마 보내는, 옛날에 왜 조정에 있다가 여차하면 낙향시키잖아. 자기 고향에 가서 유배시키잖아. 아마 그래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잔인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아사는 치유된 생각이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짐작이지만 태우 이 마아가가 아들을 위해서 빌었는데 이 아들이 이거를 막 물리치고 자기를 태우라 아니라고 이제 옛날 친정으로 가 있을 때 정상적인 자 같으면 회개했을까요? 거역했을까요? 나는 회개했다 생각합니다. 그래, 내 아들 잘 낳았다. 우리 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런 생각 갖는 게 정상일까요? O, 틀렸을까요? X. 그게 정상이지. 그죠? 여러분, 자녀가 탁 믿음으로 나가려 할 때요. 그러지 마라. 돈 안 된다. 이리 가자.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한 소리 들어야 돼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죠? 이 단순한 역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공을 가졌던 그가 과가 있습니다. 어떤 과가 있는가 하면, 바하사를 물리치려고 바하사하고 전쟁했댔잖아요. 바하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다메섹, 북쪽에 있는 다메섹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다메섹에 원군을 청합니다. 이게 이름 뭡니까? 큰 실수지요. 다메섹이 누구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성전 보물까지 주면서 힘을 구하는,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됐냐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고,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가 어딥니까? 여기가 유다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어디지요? 여기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구스는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고, 다메섹은 어딥니까?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이 남쪽을 쳐들어오니까 위에 있는 다메섹을 뇌물을 줘갖고 이스라엘 치라고 하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는 거잖아. 왜냐하면 같은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이 성전 보물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또 누굽니까? 유다하고 한 동족이잖아요.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남쪽이, 대한민국이 중국에 뇌물 주갖고 북한 좀 치라고 하는 그런 꼴하고 똑같은 꼴이에요. 이게 아사에게 큰 과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의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하나니 책망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이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던 아사가, 여러분, 4년이 아니라 41년 왕이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나태해지겠지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람이 보링해지는, 막 그냥 다승해졌는 그런 가운데 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는, 그게 역대하 15장 나와요. 역대하 15장 7절에 책망했는데 그 말을 듣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또 하나의 오게티가 있다면 그 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14절에 뭐랬습니까? 태우의 위까지도 패했던 그가 14절에서 그게 어떤 오게티가 있죠?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까지는 좋아요. 산당을 없애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좋아요. 문제는 산당을 놔두면 누가 욕받습니까? 백성들이 욕받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이런 부분을 내버려 둠으로 미혹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결단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과오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사의 생애를 보면서 얻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 세 가지입니다. 아사가 아무리 이름도 치유받았다, 다윗 왕이 행한 길로 갔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과오들을 볼 때 우리가 갖는 게 뭐지요? 그게 로마서 3장 10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게 뭐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 사실은 다윗이 의로 행하는 기준이지만 다윗 자체가 어떻습니까? 과오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어떤 인간도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사가 복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쫓아가고 얼마나 정의로운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문득 성전 보물로 인본주의 쓰고 또 메시지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고 산당을 내버려 두는 거 볼 때, 복음화, 복음이 내면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복음 알아요. 말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게 깊이 안 들어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복음화가 되는, 자주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김장할 때 막 배추 막 겉에다가 막 떡을 칠해가지고 막 이런 김장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 잎사귀 사이사이에 양념이 다 스며들어서 그런 다음에 뭉쳐놔야 이게 숙성된 김치잖아요. 올해 우리 김치가 막 너무 맛있어요, 그죠? 근데 이래 벌써 맛있어가 되나 싶은데, 아직 여름도 안 지났는데, 그죠? 예, 하여튼 뭐 그런데 맛있는 거는 어쩌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뭐죠? 내면화돼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지만 내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더 깊이 내면화된 게 뭐지요? 나의 각인이 작동하는 거야. 썬뿌리가 작동하는 거야. 내 더 깊이 있는 것이요, 강력하게 나를 끌어가는 거야. 나의 말씀, 나의 권위자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썬뿌리가 나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게 뭐죠?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우리의 참된 권위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딱 중심이 되는. 다니엘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뿐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큰 고급 공무원이 됐으니까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모두가 금신상에게 절함으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코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이유가 뭐죠? 복음이 내면화된 거예요. 복음 아는 거하고 복음 내면화는 다릅니다. 이 아사가 복음은 가졌지만 복음 내면화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교훈이고, 마지막 얻게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고 이러면 모든 왕들이요, 여사밧도 또 뭐 히스기야도 아사왕도, 여러분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 39명의 왕을 찾아보면 경건한 왕은 남쪽에만 있었는데 그것도 4-4명밖에 안 돼. 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쫓아갔댔거든요. 그런데 의롭다고 하는 아사왕까지도 읽어보면서 실망이 와요. 이 실망이 인간으로 세워진 왕이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므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실망이 참된 왕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망한 주변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게 막 실망스럽고 괘씸하고 막 죽고 싶을 만큼 잠이 안 옵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평생에 저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게 정상인 줄 알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 실망시키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이야기구나. 이를테면 그렇게 의지하는 남편이 저럴 수 없다. 내가 살기 싫다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자를 의지하지 못하고 도와줄 자를 내가 의지하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저 옆에 내를 따라 독립에 가요. 그러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지냈는데 그놈 아들이 막 그래 있지요. 그래, 아들이 네 구주냐? 주님 바라봐라. 그래서 아들이 고마운 존재라. 아들이 막 장가가도요, 막 엄마 나는 마누라보다 엄마밖에 없어요. 이런 거 있으면요, 그게 바보라 그게. 여러분 결혼하면요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요. 딱 독립을 시켜야 돼요. 딱 떠나서 그래야 개체끼리
인격자끼리 만나서 이래야 부모 자식과 이러지만 너무 연관돼 갖고요 이래 있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실망시키거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정신 차리거든. 그렇구나. 내가 자식 의지하고 살았구나. 내가 자식을 나의 구주로 보고 살았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라고 실망을 주시는구나. 이러기면 인간적으로는 막 쓰리지만 영은요 굉장히 샘솟는 샘물이 넘쳐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고 이게 하나님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지금 별로 못 느끼고 부모 세대는 전부 다 속이 뜨끔하면서도 아멘 하고 있다 다 그래 살고 있으니까 그죠? 예. 이런 인간 제도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그러지만 역시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가 오도록 바라보게 만드는 그 메시지가 열왕기가 보여주는 메시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던 목표가 어느 날 무너질 때 막 살고 싶지 않고 막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걸 목표로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걸 의지하고 살았구나. 세상 기준으로 내가 살다가 이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구나.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다 굳게 서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가운데 있지만 결코 인간은 의인이 아니고 결코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에 잘못된 게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 의지하고 있던 게 실망을 준다 할 때 오직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사실을 아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부모가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다윗은 친부모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 양을 키우고 있었고 그의 새로운 부모였던 장인이 사울왕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뭐죠?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환점이 되는 실망스러운 나의 환경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어진 이 아사왕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정말 치유함과 또 주님을 더 바라보는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사왕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악행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고 복음만에 치유받으며 세워졌지만 그래 수많은 41년 동안 왕으로서의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그에게도 허물과 과가 있음을 보면서 결코 인간은 의인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복음을 갖고 있은 정도가 아니라 내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 왕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메시아를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큰 교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